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과 소통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만은,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지극히 먼지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고통 가운데, 그분의 인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는 분이다. 예, 참 대단하신 분이고요.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숫째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오신 분.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세상에 없는데, 다 인간이 위로 치솟아 올라서 신의 단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는 분, 1차적으로 욥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존재. 이 말이죠, 말. 인간의 말. 그 근거는 무지고, 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인간의 무지가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땅의 기초를 낳을 때 네가 그걸 봤냐, 네가 아냐부터 시작되는데, 무지한 인간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이 생각을 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냥 카운셀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 플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간의 말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설이죠. 빅뱅. 빅뱅, 뭐 수백억 년 전에 빅뱅이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 뭐 저 노정혜 교수가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아닙니까? 생물학과인가? 하여튼 그 양반이 얼마 전에 그 저 특강을 하는데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빅뱅설. 근데 최근 오늘 아침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그 오늘 아침 정보가 뭔가 대단한 게 나왔나 싶었더니 한 300억 년이 땡기졌대요. 그 전에 폭발했다고. 실컷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질문하라고 그래가지고, 빅뱅은 그 큰 폭발은 무슨 힘으로 생겼냐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요. 그건 모른다. 그건 목사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여튼 우주가 생성된 것은 빅뱅으로 됐는데 어느 이유도 모르게 그냥 폭발해서 생긴 것이다. 우연히 생긴 거죠. 그게 무지란 말입니다. 무지. 이런 무지한 인간들의 말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우리의 대화를 어둡게 만들고 방해가 되는, 어둡게 한다는 말은 방해한다는 뜻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딱 한 말씀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 미국에 살 때, 야, 내가 영어를 우리 저 구목사님만큼만 잘 할 수 있다면 저들의 대학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뭐 손님이라고 뭐 안 친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한계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구목사님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더 잘한다고 해반들 무슨 대화에 심각한 뭐 거기에 의미가 있고 진리가 있겠냐. 쓰잘데기 없는 허접한 이야기들만 주고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기껏 자기 자랑하고 그냥 자기 생각 펼치느라고 주장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거짓하다가 한평생 보냈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말 못하는 게 더 낫다. 우리말을 제가 잘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 모이면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저 이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가장 추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것. 그냥 입 다물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613가지 신약의 산상보훈이라든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거 말고는 우리가 무슨 더 대화가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저는 이 번역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욥과 이 친구들 아니냐, 너희들 아니냐, 그러고 주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장 드라마 쓰다가 인생 종치는 거죠. 이제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 펼치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으로 개입해 오시니 이게 우주를 만드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말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 대장부가 되면 안 되죠. 그냥 단순한 한 사람입니다. 사람. 네가 이제 똑바로 서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에 이르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부터 쭉 7절까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 지금 전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 안에는 지구 같은 행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그냥 태양계가 중심 뭐 하여튼 뭐 이래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가 중심인 것 같아요. 뭐 지동설, 천동설을 떠나서 지구가 중심이고, 이 지구 가운데서도 인간이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를 쭉 인간을 중심으로 펼쳐 놓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의 기초를 놓고 그다음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는데,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네가 어디 있으냐? 네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아냐? 그 다음에 8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은 바다를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오게 하신 분이고 파도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이 궁창이죠, 궁창. 물, 그래서 물이 드러나도록, 묻이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다를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오게 할 때에 파도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바다가 갈 때마다 이 그친 파도가 이게 어떤 육지를 덮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쓰나미 같은 걸 우리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 같은데 저런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지구의 중력을 만드셔가지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 이 바다는 또 생명이죠. 수분이 있어야 화성이나 달에도 물만 있으면 뭐 거기서 생명이 살 수가 있겠다는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이죠, 물.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네가 그걸 아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인간의 날이 시작될 때, 욥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욥 너의 날이 시작될 때 아침에게 명령하시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시는 분. 인간 한 명 한 명이 태어날 때마다 시와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죠. 요즘은 뭐 대충 아이가 언제쯤 태어나겠다는 걸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 시간과 그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죠. 언제리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정하시고 그 구획을 정하시고 그 제도를 정하시는 거, 이 저 단순한 말 같습니다만 엄청나게 세밀한 이야기들이죠. 욥 너가 태어날 때 시와 때를 정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준 존재가 난데 네가 그걸 아느냐? 악인에게 빛이 차단되며 그들의 높이 든 팔을 끄고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나를 너가 아느냐?
그런 사실을 너가 아느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다의 샘과 깊은 물 밑을 운행하시면서 사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땅의 너비를 청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 네가 지식이 있거든 대답을 해보거라. 욥은 어떻습니까? 욥을 비롯해서 인간은 가장 지상에서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 욥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지금 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설 수억만 년 전에 아마 뭔지 모르지만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성될 것이다.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가상이죠, 가상.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 그만큼 인간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껏 해봐야 말할수록 생각과 대화와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만들고 방해하는 존재. 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존재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인.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놓고 주님을 잉태하고 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인정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거라. 너희들은 생각할 것 없다. 너희들은 고민할 것 없다. 이분이 하시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조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자세로 이런 자기 부인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